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길게 28장까지 누가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사도행전 전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고 강력하게 선포된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되지만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복음이 전달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게든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 전도자 몸이 매여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난주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나누지 않았던 또 한 번의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었어요. 죄수이지만 따로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울은 여전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야만 하는 죄수의 신분을 벗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제약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반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두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개인적으로 세를 얻어서 따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여럿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만 곁에 두게 하셨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물고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이 계속되게 하셨어요. 바울을 변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30절 31절 누가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은 군인의 감독하에 바울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집을 세워놓은 상태로 2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하셨어요.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돌아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는 이제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못 나가니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 궁금한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 다 바울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스스로 발걸음을 바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했죠.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때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얘기합니다. 누가는 바울에게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인의 긴장감 혹은 두려움을 찾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거침없이 다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죠. 자, 바울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는 것을 누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라는 말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독일한 내용을 전했다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해가 된다면,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이 당시에 로마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소위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를 구분하고, 불법적인 종교는 치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억압을 했어요. 활발하게 복음 전파 못하게 했습니다. 포교 못하게 했어요. 핵심 리더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선 이파라고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2년 동안을 그가 자기 셋집에서 동일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도를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건 로마 정부가 이것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로 묶여 있지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중 어떤 내용도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매일 수 있습니다.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언가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처한 형편에 따라 복음을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바울처럼 자유롭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하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그거예요. 나의 몸이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두 번째로 복음에 매이지 않는 능력을 제시하는 증거로 내세운 게 뭐였나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선포가 되고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꿋꿋하게 전파되는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23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누가가 목격했던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로마시에서 머물 집을 정하고 바울은 사흘째 되는 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래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어떤 말과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당신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당신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여도 될지 거부해야 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하루 날을 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다시 집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바울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옵니다. 로마시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회당의 리더인 장로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을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셨는지 구약 성경의 곳곳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논증하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는 가장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자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이 그 첫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한 곳 한 곳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바울은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동시에 나타납니다.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 중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던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행동합니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소수고 거부한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대다수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아주 여러 번 겪었어요. 복음의 마음 여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일행들을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죠. 그때마다 바울은 뒤로 물러났고요. 그 도시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하거나 아예 그 도시를 떠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도저히 못 전할 때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면 또 이방인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은 숫자가 많든 적든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졌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지극히 소수만 복음 받아들인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단련시키신 것이 있고 바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 받아들일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배척하는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이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근원이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도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배척당하신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에게 힘을 쏟으시면서 더 자세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무언가에 매여서 인생의 제약 조건이 많아 이리저리 복음 전하지 못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다 라고 자신의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 중에 복음에 마음 열고 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국의 모라비안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그린랜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린랜드에 들어갔더니 먼저 온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우리는 딱 한 명의 회심자만 얻었습니다. 이 그린랜드라는 땅은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혹은 비관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은요, 날마다 거리와 장터로 나가서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듣든 듣지 않든 열심히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흉악하게 생긴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카자르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선생, 오늘 장터에서 당신 이야기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거참 흥미있습니다. 나한테 좀 더 얘기해 줄 수 없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카자르낙이라는 이 사람은요, 마을 전체를 휘어잡는 불량배들의 두목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오긴 했는데 반갑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긴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무슨 트집 잡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 더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말 잘못했다가 혹시나 봉변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람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다가 이 사람 손에 죽는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량배 두목 남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부터 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그린랜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7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는 땅, 척박한 땅,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뿌렸고 복음을 뿌렸죠.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고 마치 비바람이 불어쳐서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또 다른 담대한 복음 전파자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불량배 한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오히려 해끼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마음을 녹여버리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그린랜드 땅이 변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도 매였고 저도 능력이 적으니까 하나님도 복음을 통해 하실 일이 적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무언가에 자꾸만 매어두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지 못하셔라는 패배감에 젖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우리 모두 다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깨닫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매맞기도 많이 했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저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진 때도 많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든 그 손을 놓지 않았고 복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생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묶이고 좌절되고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는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참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씨름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맺고 다시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는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복음의 감격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매여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써주시고 마음껏 일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